장로는 교인들을 대표로서 이런 책임감이 있어요. 혼자 다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사랑으로 부탁도 하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막 강하기도 해가지고 그걸 하게끔 하는 게 장로예요. 장로 이름만 갖고 있는 장로 아니에요. 장로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은혜 받게. 이걸 깊이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 관사님들도 마찬가지. 관사님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 나오고 교회 가만히 있으면 신앙 갖고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어요. 저기 풀 한 풀 하나 곡식이 우리 입에 들어와서 먹을 양식이 되려고 해도 저게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합니까? 100일 동안 농부가 계속 돌봐야 합니다. 가서 피를 뽑고 농약을 치고 100일 동안 한술 다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이 농사 수확기인 이 열흘 사이에 확실하게 걷어들여야지. 그때 안 걷어들으면 다 떨어져 버리고 썩어버리고 부패한다. 그러니까 막 그 사이에 막 정신없이 또 걷어들이잖아요. 풀 한 풀에서 식량 하나를 들어오는 것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그 알곡을 만들어서 알곡을 거두는 이 영적인 추수는 얼마나 더 정성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사명 따라 산다면 보통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천국에 가도 목사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죠. 목사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다 때려놓고 풀타임 사역자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고 그들 중에 또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백성들 중에 장자를 대신해서 레인을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돕도록 해서 성막을 지키고 돌보도록 했단 말이죠. 구별된 삶을 살게 해서 그들이 하는 일 온통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다 농사짓고 과거에도 다 농사짓고 그랬지만 사업하고 상업하고 다 돌아다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성전 지어놓고 성막 세워놓고 거기서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만 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비생산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계획한 거거든요.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성도들 중에서 세상에서 성도들을 부르고 성도들 중에서 또다시 불러가지고 그 일에 종사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대하여 자신의 직책과 직분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거 다 100가지를 잘해도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의 직책과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다른 모든 걸 다 세상 사람들 박수치고 다 해도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영혼을 사랑해야 돼.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 디베레 바닷가에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기를 잡아갖고 나올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옆에서 듣고 있고 물어보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똑같은 말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주님이 그 택한 백성 중에 뽑은 직분자들에게는 주님이 요구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사업 잘해라.
출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멋있게 폼 좀 드러나게 영광 돌려라 그런 말 하지 않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나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 후에 4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외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생존하도록 다 예비해 놓기 때문에 들풀도 미물, 메뚜기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 하나님이 잘 살게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사는데 그게 성공이 어디서 이루냐? 이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거룩한 근심으로 근심하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 민감해야 한다는 거죠. 왜 다른 목소리를 듣고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데를 끼우끼우끼우하고 다닙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내 양떼들이 내 영혼 내 자녀들이 추구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살려야지. 그 영혼을 살려야 다른 것을 뭘 그렇게 키우거리고 다니냐 이 말이죠. 밥이 없습니까? 아니면 뭐가 없습니까? 우리는 새끼 밥 먹고 오직 그 생만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만 해야 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제 말씀하는 것은 그거죠. 여기 어제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해 새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웠는데 1년 동안 출애굽해서 준비해가지고 성막을 세웠는데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법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으니 이는 자기의 몸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려고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친히 대제사장에 대해 주님이 들으시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 살이 통통이 쪘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푼에다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죠. 제사장이 서서 오늘 우리의 죄, 곧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떠넘기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죠. 했죠. 그런데 그 이제 대속물이 된 속죄의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성소는 바로 그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성소 안에는 그 영원한 구속의
사건과 그 말씀과 그 모든 증거의 피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분, 그분만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아가게 만드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확실하게 각인될 때까지, 자기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각인될 때까지 오늘 그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성전 중심 생활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갔을 때 그 백성들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못 돼가지고 그 백성들은 밖에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번개와 내성과 천둥 치는 소리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말씀하였지만, 여기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백성들이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한 표시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기에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보이게 하였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만 겨우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했고,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원리이고,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합니까? 교회에 가면 선생님이 동화해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그 재미로 갑니다. 그게 신앙이죠.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거 안 주면 안 갑니다. 교도소에 가서 집회 갈 때도 빵 가지고 들어간다 딱 소문이 나면 미리 광고해 줍니다. 그러면 그날 600명 나옵니다. 빵 안 가지고 간다 그러면 400명 나옵니다. 주일학생이나 교도소에 있는 제수장 닦고 갔고, 우리도 마찬가지. 뭔가 좀 나한테 좀 잘 된 것 같으면 신이 나가지고 교회 오고, 뭐가 좀 나한테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면 교회도 가기 싫고 안 나가고 싶죠. 그 수준이죠. 근데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그 수준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수준이 다 있어, 수준이. 백성들은 하여간 모세가 나와서 말해줘야 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보면은 이것도 나중에는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는 그것도 잘 안 들어요. 이제 완고해져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말해도 안 들을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인 것 같이 보이지만, 모세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오고 가면서 그냥 마당만 받고 교회로 재미로만 왔다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나갈 때 우리는 내 안에 오늘 성전된 주님께서, 그 옛날에는 이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고 헤롯 성전을 짓고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오늘 우리가 성전의 지체로서 한 돌이 돼서 우리가 작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서 이제 임재해 계시죠. 그런데 그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단독으로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성전의 법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의 성전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역사하는가를,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걸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 뭐가 들릴까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마귀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두 개의 음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는 만국의 영화를 가지고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죄악 때문에 타락한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내게 들리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뉴스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굿뉴스, 복음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잡동사의 온갖 뉴스와 내 타락하고 죄악된 생각을 통해서 지금 젖어나오고 흘러나오는 내 생각인지 그 소리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오장로님 읽어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복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돌에다가 쓴 것도 아니고 종이에다가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글을 종이에다가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어디다 썼느냐?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 마음의 신비, 마음의 돌판에다가 마음의 돌판에다가 탁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인시켰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딱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서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소리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지. 천둥치는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백성들 전달해서 그 백성 움직여서 약속했던 간에 들어간 것 같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판에 새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슨 소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든지 인간의 소리 곧 마귀의 소리가 들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그냥 대충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교회에 대해 말씀할 때 마지막에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 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교회가 성령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교회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예요. 오늘 우리 마음의 신비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록된 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그 말씀이 선포돼서 우리가 귀로 들었죠. 그런데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단지 글이나 마음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서 내가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함몰되거나 죄악에 빠지거나 그러거나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우리 이제 허장모님 읽어봐요. 아니,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배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그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공간복음에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는 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이야기 나오는데 12제를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려갑니다. 아직 나머지 9제자는 12제자의 숫자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 수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변형되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옷이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빛나는 본래 주님의 모습과 해보다 더 빛나는 얼굴을 보이는데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의 깊은 기도까지 감당을 못해가지고 다 잡니다. 습관적 졸음으로 집회 가운데도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잔 사람처럼 말이죠. 이 제자들이 또 습관적으로 자요. 그런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합니다. 막 밝은 빛이 비치고 뭔 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는 거 같아서 딱 깨닫고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잖아요. 예수님과 꿈에 그리던 야고보와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귀를 쫑긋대고 들어보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할 때 잘못 말해가지고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것도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차 예루살렘 벨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 본래 그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너무 황홀하고 놀랍고 믿어진 거죠. 그래서 막 가기도 모르게 흥분이 되고 감격해가지고 베드로가 막 이야기하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여기에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내겠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그들어서 덮고 저들이 어둠과 같은 영광 가운데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확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거치고 그리고 본래 예수님의 그 초라하고 왜소하고 그 모습 그대로 딱 나타나고 있고 주의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아무 다른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가자 내려가자 하면서 제자를 이끌고 이제 천도로 다시 내려가시죠.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시대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던 시대니까 그때 높은 산, 구별된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산이 호렙산이 있는데 양침에서 기도하는 높은 산이 호렙산인데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막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 보인 것을 성막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성막에 가서 이제 모세가 기도해요. 산에 안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거기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엘리야 시대는 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과 베델에 성전이 있긴 있었는데 그 성전이 혼합주의 신앙이어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만드는 형상은 바알의 그 우상을 거기다가 떡 넣어놨다고요. 그래 혼합주의 신앙이죠.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인기 있는 신의 형상이 바알 신을 딱 거기다가 형태를 해놓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았다. 거기 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따로 구별해가지고 자신의 기도 처소를 정했는데 그게 갈멜산이죠. 나중에는 다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으로 가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당대에 왜 예수님은 감난산에 나가서 기도했을까요?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감난산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감난산 이쪽에 산 위에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 내다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타락해가지고 말라기서에 나온 것 같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온통 하나님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에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출입하는 그들은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내용은 다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회칠한 무덤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전도했다는 사람도 다 지옥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겠어요? 교회를 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산기도하고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특별히 좀 집중해서 한 며칠간 기도를 해야겠는데 그런 걸 찾다가 기도를 가는 것은 추천받아서 건전한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요. 교회에 있는데 교회 없이 막 어디 또 돌아다니는 것은 정상 아니에요. 제일 건전한 거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쫙 펼쳐지잖아요. 하늘은 하나님 보좌이고 땅은 그의 발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 발과 옷자락이 보이잖아요. 그 천사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면 누가 나의 번뇌를 받아서 갈 것인가 하고 말씀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죠. 그것이 가장 건전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법궤가 있는 이곳에서 단판을 지어야 돼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승부를 걸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소는 우리 성도들이 앉은 자리이고 지성소는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강단이고 이 강단의 대강대성은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와 같은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곳은 속죄소이고 쉬운 자라고도 은혜를 베푸는 쉬운 자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할 그 음성을 오늘 내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찬양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이제 성도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이렇게 앞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신의 체험한 또는 받은 은혜들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북한 사람들은 배급 타고 밥에 먹고 삽니다. 근데 배급을 타야 하잖아요. 교회에서 배급 타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밥을 지어서 이제 구역에서 먹여야 하고 가정에서 먹여야 하고 만나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먹여야 돼요. 밥을 먹여야 돼. 그들도 영혼이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어디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생명의 목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그들이 성경을 어디서 보며 성경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것입니까? 물론 기독교 방송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듣겠어요? 그냥 채널 막 돌려버리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맨날 그거나 뒤죽뒤죽 보지 누가 기독교 방송 듣겠어요? 기독교인들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 오면 그 일생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죠. 그 영혼을 살려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항상 살아볼 때 그 생각을 하고 그 영혼으로 봐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들어보면요. 또 관심을 보면은 그 사람의 행편이 보이고 그 사람이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번역을 받은 사자가 되어서 그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혼합하지 말고 전해줘요. 그 영혼이 지금 안 살아도 언제 살지 몰라. 그러니까 당장 싹이 안 나오고 당장 열매가 안 맺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계속 돌보다 보면요. 어느 날 우음이 뼈쪽 나오듯이 반응이 옵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키가 쑥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형이 동생이 부모가 나중에 교회 더 잘 나가고 목사 되었고 있고 어느 교회 장로 되었고 있고 다 그러잖아요. 배꼽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제가 오늘 전라북도 8개 노예가 있는데 8개 노예 노회장과 그 노예 산하에 군경교정 선교부가 있는데 그 부장들, 임원들 다 모아놓고 전북 노예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2월 초에 우리 총회 군경교정 선교부 대회를 열라고 그러는데 전북 노예가 8개 노예가 있고 전남과 광주에 9개 노예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협조를 해줘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전라북도에는 이번 노예장 8명 중에 6명이 장로고 2명이 목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번에 그게 특별하더라고요.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년 5월 달에 진중 세례식은 전북 지역에서 담당해 주시오. 3천만 원 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순종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분들이 우리 보니까 장로님들이요.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요. 그 동생 장로도 동생도 장로고 노회장인 동생도 장로고 또 어느 교회 아는 사람 또 어느 목사님 동생도 형인가도 누구도 목사예요. 보니까 목사. 그 되게 이제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동생이 교회 간다고 절대 못 가게 핍박하고 막 때리고 그런 되게 보면 형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또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간증을 들으면 비슷비슷히 다 그래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지는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들려져야 돼요. 무슨 소리가 내게 들리는가? 정말 내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모세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새벽에 말씀드린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영원한 말씀으로서 내게 들려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들리고 있느냐는 거죠. 들려야 돼. 제가 오늘 임직받은 권사님 또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까지 성경 말씀 다 따로 적어줬습니다. 그냥 적어준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그분에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준 거예요. 그냥 성경책 아무것도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장로 따로 주고 은퇴 장로도 따로 다른 그분에게 맞는 것 주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수준에 맞는 걸 줬어요. 다 그 성경책 하나 고르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해야 조금 더 성경을 많이 보게 할까?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잘 깨닫고 나가게 할까?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은 눈이 점점 새하게해서 글자가 오래 집중이 못 보는데 안 보이면 피곤하니까 어떤 성경을 해야지 좋을까? 제가 수십 권 성경책 있잖아요. 서점에 다 떠들어보고 점검 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다 지금 다닐 때요. 지금 편리한시가 다 뒤에 화면에 나오니까 성경 갖고 다닐 필요도 없다. 안 갖고 다녀. 또 있는 성경도 이거 그 복음서관에 직전 노예장을 하셨던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한 번 사면 수십 년 볼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뭐 수십 년을 봐요.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몇 년 만에 다 떨어먹고 또 다시 사고 그래야지. 무슨 성경 수십 년을 보냐고 내가. 기념으로 보관해둘 수는 있지만은 이게 몇 년 보면은 막 이게 찢어지고 덕지덕지 되고 두꺼워져갖고 그러게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장로님은 책 많이 판다고 그러니까 좋지. 그냥 맞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나중에 집중해서 30분 이상 보면 눈이 시큰시큰해가지고 눈물이 나와서 성경을 못 보는 때가 곧 와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 딱 떠들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거, 몇 장이 뭐가 있다는 거 다 알 정도 돼야지. 그래야지. 구약이 있는지 신약이 있는지 막 뒤적뒤적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막 찾을 수 있지만은 무인도에서 무슨 스마트폰이 터지겠으며 배터리가 어디서 충전이 돼가지고 그걸 찾아내겠어요. 공산주의 국가에는 성경을 듣고 발각되면은 반드시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는데 공산주의 국가에 가가지고 언제 성경을 찾고 보겠어요. 자기가 이미 읽었던 성경을 마음으로 이렇게 상기시키고 자기가 찬양했던 그 찬양을 영혼에서 우러나는 찬양, 경배와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순교하면 순교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신앙생활에 나갈 때 다 이루었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걸 물었어요.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품으니라 그랬어요.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한 번은 슬로보 하시라는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 하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을 못 낳고 딸만 5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들이 와가지고 똑똑한 딸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빠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딸들 뿐인데 우리는 딸이라고 시집 가버리면 우리 아빠의 그 모든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 아빠의 유산이 다른 데로 가기를 원치 않은데 우리도 아들들처럼 똑같이 유산을 받아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지 그 당시에 풍습과 유전은 전부 다 남자들에게만 재산이 상속되고 여자는 시집 가면은 출가 외인인데 모세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야 풍속이 이러니까 따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걸 딱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루브 하세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떠나갔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서 땅을 상속할 때 슬루브 하세 딸들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쫓아와가지고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그 시대의 전통과 풍속을 다 제치고 그 딸들에게 유산을 주었어요. 성경 여러분 읽어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과 상식을 믿지 말고 풍속을 쫓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에 확증을 시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오늘 누구의 말에 영향력을 받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신이 우상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이런 사람이 내 자존심대로 나는 이루고 싶다 그래서 따라가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고 세상의 음성도 들었어도 안 되고 내가 내 속에서 들려오는 내 음성을 들었어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는 그 음성은 내 영혼 지성소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했던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슨 음성을 들어요?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귀가 그에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넣어줬는데 한몫 보겠다. 그래 네 보니까 너만큼 똑똑한 놈도 없잖아. 11사도 보니까 다 비리비리하고 계산도 빨리빨리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파악도 못하고 그러니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너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저 예수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낳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는 대단한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선지자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그가 일하게 해라. 그리고 저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소시담도 노리는 사람들은 현상 지금 은금을 걸어놓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 네가 맘만 보면 그 금방 넘겨줄 수 있지 않느냐. 쥐도새를 모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상금을 왜 걸어놓느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돈을 걸 것이다. 그리고 그 돈들은 돈 벌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번에 처리할 예수가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너는 그런 모든 것을 잘 조정해서 경영을 잘했으므로 내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우러러 볼 것이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지만 마귀가 그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예수를 넘겨주면 된다. 팔고 넘겨주면 된다. 그 생각을 넣었는데 그게 마귀의 음성이었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마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들려오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지금 마귀의 음성인지 이거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속에서 성령으로 확증을 시켜서 살아 움직여서 마음의 신비에서 계속 확증을 시켜놓으면 그게 성령이 내게 말씀하는 셈의 음성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박정희 권사님 다시 반복해봐요. 성경이 말씀이 없어. 성경의 말씀이 없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강단에서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서부터 확신과 함께 그 말씀이 확증된 변함없는 확증된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때 그게 세미한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는 것이 음성이다 이 말이죠. 그걸 붙잡고 나가야 돼. 그렇지 않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분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게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 순식간에 마귀가 탁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막 그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자기한테 쇼킹하고 뭔가 자기의 인생을 뒤바꾸는 것 같은 막 흥분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의 자극이 들어오면. 그래서 막 앞도 뒤도 생각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인가 아닌가 보려면요,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가보면요, 변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근데 이게 자꾸 즉흥적으로 변하고 자꾸 변하는 게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게 인간의 생각이거나 사단에부터 오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단의 생각이다고요. 그 마귀는 속이는 천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아비이기 때문에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막 바꿉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뀐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게 무엇이 들리느냐 하는 거죠. 내게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영적 사람들로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겠어요. 할렐루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가기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기만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신다. 천지를 창조하듯이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3일 만에 살려내듯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의 문제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믿는 너희에게,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릴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따르는 그런 표적들, 기적들은 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 유튜브에 나와 있는 누구의 이야기, 또는 뭐 어디에서 간증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은혜스럽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권투도 가끔 보기도 하지만 볼 때가 있어 볼 때도 있고 뭐 축구도 가끔 볼 때가 있어서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보기도 하지만은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 내가 가서 공을 차야지. 물론 다른 사람 찬 거 구경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건강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도움도 안 해요. 나는 그러니까 공을 차든지 야구를 하든지 뭘 내가 가서 직접 해야지. 남들은 거 별로 구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남들 뭐 연주한 거 뭐 그래 괜찮죠. 들으면 괜찮죠. 내가 연주를 하고 뭐 저기 노래를 불러야지 뭐 그래도 좀 되는 거지.
남의 인생을 내가 왜 살아줘야겠어요? 내 인생 살아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은혜 받은 이야기 듣고 정말 은혜 된다. 기껏 은혜 된다고 그래놓고 조금 있다 5분 후에 다 나가서 삐꾸고 싸우고 말이죠. 다투고 별짓 다 해.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안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진정한 생명력을 주고요.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고 자유를 주고 초월적인 그런 은사를 줄 때 이게 진짜 은혜지. 어떤 마귀가 와서 시험하라고 어떤 것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물이 됐든 불이 되었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게 이익이 되든 되지 않든 주님 앞에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남의 인상을 대충 구경해가지고 내 감각적인 그런 조건 속에서 기분이 좀 좋아지고 조금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오고 그런 생각이 온 그 정도로 나가면 안 돼요. 혼외신앙이야. 지정의에 그런 혼외신앙이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비스, 깊은 바다, 그 심연, 그 소극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천지가 요동하고 물결이 요동치고 온 천지가 뒤집혀도 바다 그 속에는 고요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에 풍파하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뭐 전쟁의 소문이 나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좌우에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평화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 그런 거룩한 영성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냐는 거죠. 저 법궤에서 단지 글로만 십계명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그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하는 모세에게 실제로 그 말씀의 내용과 함께 그 말씀에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들렸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 같이 오늘 내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서 움직여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매주일 들려야 하고 그리고 수요일 밤에 3일 밤에 새벽에 계속 들려야 돼요. 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항상 주일 중심, 예배 중심, 특히 하루의 시작인 첫 시간을 주님께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고 누가 나오니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과 함께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택한 백성 중에 또 택한 받은 하나님 부름받은 종들이니까 그 생각을 갖고 딱 나와야 돼요. 내가 살려야 하니까 내가 살고 또 내가 날 통해서 살려야 하니까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잠 자기 싫어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새벽이면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그러지만 육신의 소원을 따르지 않고 영의 유익을 쫓아서 영혼의 그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듣고 영혼의 유익을 쫓아서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새벽에 나오는 거죠.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3, 4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50년 전과는 더 달라졌고 구경하고 놀 것 천지고 먹을 것 천지라 교회 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고 말씀 듣고 이런 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안 맞아요. 이 시대의 풍속과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을 괜히 이 육신이 힘들어하는데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선배들보다도 영성과 영력이 7배는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저도 늘 어릴 때부터 무슨 기도했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750여 년 전에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한 텀 차인데도 엘리사가 우리 스승보다 내가 갑절이나 영감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겠다 싶어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오늘 나는 어떻겠어요?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소한으로 엘리야의 10년 같은 걸 달라 어릴 때부터는 기도를 했고요. 좀 커가면서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고, 소원은 사실은 7배의 영역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고 마음만 먹고 있어요. 마음만. 근데 우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영성과 영역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위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룩한 영성을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찬송가 540장 아까 불렀죠, 우리 찬송가 540장 부르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홀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범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홀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홀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홀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분만 더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중세시대 이 유럽 쪽에서 이 아시아 쪽으로 많은 무역을 했습니다. 그 무역을 하는데 이 동양의 중심 이쪽 큰 나라가 이 중국이죠. 고대 뭐 진나라, 원나라, 청나라 막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럽 사람들이 이 동양 쪽 문화의 그 특색들을 따라서 중국에 있는 차와 도자기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단,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단 같은 것들을 이제 육로로 또 바다로 운송해서 가져갑니다. 장사한 사람들. 그러면은 제일 빠른 수단이 배로 운송하는 건데 이 배로 쭉 운송해 오는데요. 그 바람이 이제 유럽 쪽에서 이 동양 쪽으로 오면은 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 바람이 쭉 불면서 거기에 힘든 그 아열대 지방에
이 중위도의 고압대가 이 적도의 저압대와 함께 이렇게 연결되면서 막 바람이 부는데 광풍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오기가 힘듭니다. 유럽에서 이쪽으로 오기가. 근데 그걸 뚫고 와요. 그런데 뚫고 오는데 오기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많은 돈이 될 것을 도자기와 차와 비단은 잔뜩 쌓였고 배에다 가득 실어갖고 무겁잖아요. 배가 이제 가기 힘들죠. 옛날에는 이게 뭐 또 적고 바람에서 가는 건데 광저우에서 싣고 이제 가는데 아까 그렇게 강하게 막 맞바람 치듯이 이렇게 막 태풍이 부는 광풍이 부는 그 바람이 거꾸로 이번에는 이제 뒤에서 불잖아요. 거꾸로 다시 이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겁게 짐을 실었는데 이 짐이 실은 그 배가 아주 막 그 바람에 의해서 아주 빠르게 순탄하게 쭉 유럽까지 단번에 가는 거야. 그래서 빈 배로 가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올 때는 보험을 잔뜩 시켜 돈이 될 것을 싣고 순식간에 돌아오니까 큰 돈을 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아주 그들의 항해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광풍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그 시대에 뭐라 불렀냐면 무역풍이라 불렀다. 무역풍. 자기들을 갖다가 잘 되게 만드는 그런 무역이 잘 되게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무역풍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지금 현재 살아갈 때 내가 지각으로 경험으로 사람들의 말로 볼 때 너무너무 내 인생이 꼬이고 안 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 고통스러운 것 같아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연단의 과정들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계기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역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런 고난이 보게 되었다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귀중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때가 오게 돼요.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나의 삶을 그렇게 깨뜨리고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던 것이 이제는 정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때는 마치 아까 무역풍처럼 성령의 바람이 나를 확 휘어리쳐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 가운데 임하여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못 받고 불을 못 받아 변화가 안 된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지각이 깨달아지고 앞다투어 순교에 목숨을 내놓고 사도들만 그러냐 성도들이 다 그런 정신으로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적에서 성령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속화되고 현대 사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단계에 이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많이 연단시킨 거예요. 무지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세상에서 다른 누구보다 더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짜도 짜고 절구에 넣고 찌은 그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완전히 갈아내고 도가니에 넣은 거기 광석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정금이 되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과 함께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끌림에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 우리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서두에 괜히 우리 장로님을 뭐라고 그러지만은요. 아직 이제 신임 장로는 장로가 어리니까 말을 안 해요.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오장님을 지금 빗대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만요. 아무나 이 자리에 쓴 거 아니에요. 아무나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뽑고 여기 온 거다고요. 아무나 여기 교회에 들어오게 한 게 아니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장로님이 가서 신방을 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장로님 머리 꼭대기 있는 것 같이 말해가지고 말해 사람 입만 아파. 그리고 아예 또 미리 방어막을 쳐가지고 바쁘다고 오지도 말아 그러고 만나도 못해. 그런지 알지만은요. 내가 복을 받아라 그 말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아. 누구를 위하여 복을 빌면은 복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가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빈 복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는 그거 나는 나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절대화하고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고 배를 우상 삼고 쾌락 사랑하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그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매정하고 망령된 이 시대 속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 집어 낸다면 마치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과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는 그거 나는 나예요. 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뭘 안 될 것이다 그런 예견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일일이 다 체크하십니다. 다 체크하셔. 제가 이번에 장로 권사 임직할 때 그냥 언제 하세요? 다 체크했다니까요. 90점, 93점, 85점, 80점 다 체크해요. 65점까지 다 체크. 괜히 제자 훈련하고 출석 체크하고 그냥 그런지 아세요? 다 체크. 하나님은 더욱 불꽃같이 세밀하게 결산하신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일은 좀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밥 먹고는 못 살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못 살지만 세상 일은 의도적으로 그냥 슬쩍 건성건성해도 넘어가도 되는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다 철저하게 신실하게 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일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구원과 영생 관계된 문은 더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고 구원과 영생의 문제이고 이게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만큼은 완전히 해야 하고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슬쩍슬쩍 대충대충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다 목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 혼란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자가 이기게 만들고 손해본 자가 유익이 되게 하고 낮아진 자가 나중에 높아지게 하는 하나님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이 성회가 그냥 통과 의례로 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라도 체질이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귀와 함께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흐름을 쫓아 나아가는 건데 오늘 또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가정에서 구역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민족에게 세계에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